하늘 소망의 길 독수리 날개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청년주일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마음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탁합니다. 정치적 선동과 공허한 말장난, 교묘한 언어의 이유가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해하듯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며 특히 꿈을 가져야 할 청년들에게 희망 없음이라고 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신기왕병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목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육신의 걱정은 우리 영혼을 갈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넘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내려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짐을 완전히 옮겨 싣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평안을 약속하지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청년들은 미래 때문에 흔들리고 노년은 지나온 세월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주는 이 시대의 안락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엎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옥기 19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출애굽은 단순한 정치 혁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되라 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더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사장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나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광야라는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엎어 나르셨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절벽에서 떨어지지만 새끼가 바닥에서 부딪히기 직전 그 큰 날개를 펴서 다시 엎어 올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무너지구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왕이 간직한 가장 귀한 보물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치열합니다. 취업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 관계의 상처,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흔들어집니다. 내가 내로 말미암아 내 영혼아 계획을 짜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습관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키를 1cm도 키우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또로 찾으리니 사람은 자기 계획으로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누구를 찾습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염려하는 자, 낙심하는 자, 안 될 것이라고 부정하는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는 둥지를 털려고 합니다. 마귀는 염려 속에 머무는 사람을 노립니다. 낙심한 사람을 노립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한 사람을 노립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 속에 무너진 영혼 위에 둥지를 틉니다. 옛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의 유혹과 걱정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알을 까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근심이며 깨어 있습니다.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분을 당한 줄을 알라. 오늘 오후 저는 정신병원에 설교하러 갑니다. 그곳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그 버후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마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마귀가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땅의 고난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자의 발이 되면서 찬송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보다 복음이 살았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 역사도 잃어먹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대양 교주 곳곳에 복음이 전해진 곳은 강한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유의와 거짓 선동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공허한 말에 휘둘립니다. 정치도 문화도 미디어도 혼란스럽습니다.
마귀는 분열과 정오와 절망을 통해 사람들의 영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세대 가운데 희망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정신적인 질병과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너희를 온전히 굳건하게 하시니 모든 우리를 고난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수선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 유혹을 이긴 영적 권력을 주십니다.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이열자로서 흔들지 않는 기초를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조적 기혈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에 비하면 이 지상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흔들리는 청년을 뻗으십니다. 지친 노년을 위로하십니다. 성책 입은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병든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가정에게는 회복을, 교회에게는 부흥을, 이민족에게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흥받고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미사를 봅니다. 광야에서 독수리 나게 엎혔던 주력 세대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짓과 탐욕, 마귀의 장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너는 세상의 복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죽게 던지십시오.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낙심한 가정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들고 있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엎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은
이 고난을 이기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우리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